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4일 세종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극심한 폭염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현철 교수님께서 교동문 29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한창원 교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무더운 여름의 아침도 뒤로 하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애지연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거짓된 이론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한 세상에서 떠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련을 겪고 불이익을 당해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약한 우리는 늘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그 길 뒤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해안을 얻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로 증보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끝없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날로 격해지는 남북한의 상황을 안정되게 하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정치가 정치를 위태롭게 하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정치를 더 걱정하는 오늘입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양재단의 모든 학교와 기업들, 학생들과 교직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늘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증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가대 성가대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전공을 위한 훈련의 시간 속에서도 매주 애지연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의 성령 충만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선해지는 찬양의 은혜가 캠퍼스에 넘쳐 흐르는 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공감되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이태하 교목실장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능력을 충만하게 해 주소서. 어려운 시기, 무더운 여름, 명예회사장님과 재단 이사님들 그리고 총장님과 대학과 기관 회사의 모든 임원과 교직원들이 지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건강 지켜내는 평안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배려함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 주를 살고 다음 주 다시 애전에 들어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항상 배웠고 확인했던 시간 속에 더 성장하고 강인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진희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의 거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주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어진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사망이 침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가사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속죄양으로 삼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게 되면 나중에 최후 심판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영생하게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기독교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관이고, 따라서 예수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입니다. 이런 기독교 교리의 관점에서 예수를 본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러한 예수의 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신이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보는 그러한 신학적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일명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보다 좀 더 진보된, 더 한 걸음 더 나간 더 극진적인 진보주의 신학도 있습니다. 예수는 신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신이다.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허구적 존재일 뿐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모든 세 가지 주장이 다 신학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어떤 근거로 예수를 신이라고 하고 인간이라고 하고 그저 신화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본 분들, 읽어본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 끝자락에 누가복음의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도행전이 뒤따라 나오고 다음에 로마서를 비롯해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간문이 나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등 기타 서간이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자칫 이 성경의 이 구성이 시대적인 저작 순서대로 편집된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 순서로 보면 서간집들이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간이 대략 AD 48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복음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이 됐습니다. 복음서는 AD 67년에서 70년 이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작성이 됐습니다. 순서는 마태, 그 다음에 누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서가 작성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대체적으로 마태복음은 70년에서 80년 어간에 80년 정도에 작성이 됐고 누가는 마태보다 5년 내지 10년 후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작성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90년 이후에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냐 하면 흥미롭게도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예수를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가 점차적으로 신격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즉 신으로 선포된 것은 언제냐? 부활 이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갈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다르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길 이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7장에서 말하는 이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의 탄생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태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성이 드러납니다.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하고 수태 고지를 한 대상이 요셉에서 마리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이 됩니다. 자, 마지막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시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말씀으로 번역한 겁니다.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주의 입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이성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맨 처음에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에서 몸에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요한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이렇게 신격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AD 70년 이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전쟁 때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AD 70년입니다. 이 70년 이후에 기록된 마태, 누가, 요한은 예수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율법과 성전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어겼을 때 죄인이 되고 죄가 되고 그래서 속죄하는 방법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속죄제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속죄할 길이 없어진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때 예수를 속죄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에 가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속죄양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느냐? 속죄양에 쓰는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손이면 이미 원죄를 갖고 있고 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속죄 양이라는 구원교리의 정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보수교단은 이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고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맞고 그르고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리가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거의 국민의 70%에 육박하는 오늘날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교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오늘 실제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은 불과 500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계상으로는 850만이 잡히지만 실제로 출석하는 교회는 불과 500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30대,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조차도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미래 세대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곧 폐망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던 80년대 후반에 미국 그 대학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갔습니다. 거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큰 교회인데 3층으로 된 교회였습니다. 1층 아래 1층이 다 차 있었고 2층에 절반 정도 앉아 있었고 성가대에는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만으로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는데 올 때 마지막에 한번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었냐? 1층에 절반만 교인이 남았고 성가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문이 닫혔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기독교 어떤 단체가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교회의 젊은 층이 사라지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5가지로 분석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기독교 총단체의 주요 보직자들이 썩었다는 겁니다. 금권 선거가 난무하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목회자들이 부패했다는 것, 또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또는 교회가 너무나도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계급화되어 있는 성직제도를 반발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정작 개신교 교회에서는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뭡니까? 단계마다 장로, 안수집사, 집사 등의 서열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심지어 장로들조차도 언제 안수를 받았느냐에 따라 순서가 매겨집니다. 이런 황당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더더구나 교회마다 교황을 모시고 사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나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속죄한 교리가 적어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납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원죄교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이 말이 진화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준을 출간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화론은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지금부터 350만 년 전에 오스트랄레 피테쿠스라는 원시 인류가 출현했고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고 5만 년 전에 오늘날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진화된 존재이고 이 모든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사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또 거기다 완성된 형태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창조되었다는 이 교리는 지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속죄한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동물의 희생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 않는다는 그런 동물제사법인데, 이 동물제사법이야말로 오늘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현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동물학대죄로 고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날 얼마나 동물을 애호합니까? 거기다가 동물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존중하는 시대에 맞지가 않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걸리버 여행기라는, 여러분 대부분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걸리버 여행기 대부분 읽었다고 하면 축약본을 읽어서 거인국가 소인국 간 얘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렁넷이라고 하는 소규모 조그만 국가를 갔는데 그곳엔 돌연변이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걸리버가.
그랬더니 그들의 소원은 죽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 긴 인생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 무언가 의욕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누가 마음에 의욕이 생기겠어요? 오늘 할 일도 내일 하면 되고 10년 후에 해도 되고 100년 후에 해도 될 그런 일들을 왜 오늘 굳이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못하는 거는 수없이 많은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문제예요. 또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원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지루함의 감옥에 갇혀있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여 우리가 그 덕에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이 교리가 과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먹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물론 듣고야 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마음에 와닿고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걸만한 그런 가치 있는 교리인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야 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떠올리면 절대적 존재, 이 우주를 창조한 절대적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왕왕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식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부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하느냐?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얘기했죠. 율법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고 때로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모든 인류로 확장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이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묻지 말고 네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참뜻을 가르치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이런 얘기도 있죠.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앞에서 가르친 동해보복법, 율법에서 규정한 것과 달라요. 예수님의 참뜻은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을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는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그걸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가해자가 되면 피해자에게 너는 기독교인인데 관용 정신도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사랑함으로 사랑받는다는, 즉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인생의 황금률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마지막, 왜 생명이냐? 예수님은 가르침을 떠나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에서 금기시대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무리에서 이탈돼 왕따 취급을 받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심으로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생명을 주신 행위입니다. 사랑이란 생명을 나누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고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면 너희도 나처럼 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참 이치와 참 의미를 가르치는 진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나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선언하는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무슨 황홀한 엑스타시 상태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무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저 기도한답시고 맨 골방에 맞춰서 자신의 구하는 것만을 외친다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일이란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이 임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욕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때가 날 때마다 성경을 추여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의 본입니다. 저는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사실상 무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금이 있죠, 금. 24금은 순금이라고 하는데 18K가 금입니까? 아닙니까? 14K가 금입니까? 아닙니까? 무익하죠. 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우리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앙드레 말로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만드는 데는 9달이 걸리지만 인생을 완성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60년은 숫자적으로 60년이 아니라 일평생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짐승으로 태어나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구는 18K이고 누구는 14K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예지원 교우들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욱더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황금 봉헌 시간입니다. 허인영 대원의 특송 후에 어은주 선생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은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 저희들을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로 간구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셨으니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연교회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리한 장마 후에 이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가장 더운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5대 총장으로 취임한 엄종화 총장님과 또 새로 임명된 교무위원들이 자신의 소임을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를 비롯한 대양학원 산하 각급 학교가 건화기념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학원 산하의 기업들이 하루속히 경영이 정상화되어 학교, 기업,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선교회와 애지연교회가 캠퍼스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외 선교회도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성경 읽기와 묵상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목십자님 설교처럼 주야로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시간을 정해 또 기도하시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본받아 따라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지연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 화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369장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인생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내 슬픔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